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2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9쪽경에 있는 시편 147편 12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의 신구약 본문들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중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47편 말씀을 우리 방금 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시편을 여러 주제와 묶음을 가지고 학자들은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서 시편 150편까지의 묶음을 가리켜 사람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의 맨 첫 번째 구절, 즉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본문인 시편 147편도 1절이 할렐루야로 정말 그렇게 시작하는지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화요일 우리 본문인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음을 방금 우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147편의 12절에서도 시인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 너희는 찬양을 올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외쳤지요. 물론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남유대 왕국의 수도이며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예루살렘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축과 야생동물, 식물, 심지어 모든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금 부르며 오늘 12절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예루살렘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먼저 우리 그 이유를 찾기 전에 13절,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는 말씀은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막아주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단단히 지켜주시니 자연스레 성 안에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불안함과 공포, 두려움은 하나님 때문에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 속에 짓는 농사는 풍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 줍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계속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신 평화는 그곳의 미래 세대들이 내일을 꿈꾸며 잠을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시인은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외쳤던 것이었겠지요. 다음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조물주이시요 또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15에서 18절까지 단락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시인은 오늘 눈, 서리, 우박, 얼음과 같은 날씨와 자연현상에 빗대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도 현대인의 눈으로 오늘 시편을 보고 있으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근동 유대인들의
과학관, 세계관에 따르면 눈과 비, 우박, 또 물이 얼고 녹음 등은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무서운 추위를 이겨낼 난방 시설이 없었고 홍수처럼 무섭게 내리는 그 빗줄기를 막아낼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새해를 얼마 전에 맞이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인에게 오늘 시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였고 사람이 자연 현상마저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영역을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라고 간주합니다. 우리 삶의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부분들, 고생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인생사들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높은 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그 담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햇빛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듯 보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품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7편을 쓴 시인은 그것들마저 하나님께서 부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간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기록된 엊그제 주일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저 여러분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를 늘 하나님께 묻고 깨달으며 오늘 우리 힘차게 이 아침을 또 2025년도를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다짐해 보며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을
또 2025년도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금 다짐해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 이후 또 시술 이후 완전한 완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내전을 또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기 전에 오늘 날씨 예보를 보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또 확인해 보시면서 눈 피해 없으셔야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